마가복음 제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7장 2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게 주신 권세의 영역,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통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통하느냐,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묻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 권세는 믿을 때 다 받습니다. 믿을 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그 가락지가 권세거든요. 아버지의 권세.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됐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근데 이 권세가 어느까지 미치느냐, 이 권세의 영역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진 권세가 이것을 잘 모르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또 알면 바르게 사용해서 그 권세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은 사람이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몸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병을 다른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약이나 무슨 이런 도움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치유할 수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묻는 것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무 밖에 도움 없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근거를 잘 아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로 8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에 대한 그 권세의 그 영역을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사람에게 말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하면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앞에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사람에게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확실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죠. 근데 이 권세는 언제 권세냐 하면 우리가 죄짓기 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받았고 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난 후에는 이 권세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왜냐하면 짐승이 막 사람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짐승이 보면 우리보다 힘이 훨씬 좋고 훨씬 빠르고 훨씬 날렵한데도,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어쩌면 칠 수 있는데도 이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 보면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신 이 권세처럼 실제로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성경에 나중에 하나님으로 다스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짐승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죠. 아무 약 없이, 우리 순전히 우리의 권세로. 그런데 이 권세가 타락하고 난 후에 약해지고 없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죄 짓기 전에 권세, 이 권세거든요. 그럼 죄 지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강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찌하면 이 권세가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다시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면, 이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전에 죄 짓기 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죄 짓기 전에 권세를 회복하면,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 짓기 전에 권세가 회복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짐승에게 한 명을 해봐요. 병 들면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할 필요 없어요. 주인의 권세로 명하노니 네가 병에서 나을지어다 하면요, 신기하게 낫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에 내게 준 권세입니다. 또 농사 지을 때도 여러분의 농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농산물입니다. 내가 주인의 권세로 명하노니 농작물이 잘 되을지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을 주시고 사람에게 뭘요?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거니와 짐승이 병들을 때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통제하는 그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목숨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로 충분히 주관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야 정말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차원이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어서 사람보다 차원이 낮은 짐승을 붙였습니다.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 사람의 권세로 말미암아 짐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를요. 그러면 사람보다 차원이 낮은 짐승을 사람에게 붙여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사람이 병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다스릴 자는 누구겠냐고요? 누구겠어요? 우리보다 높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아무 약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권세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권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이제 전에는 하나님이었지만, 물론 이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난 후에 다시 예수 믿어 회복이 되죠. 그때는 누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지만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고 난 후에 예수 믿은 자에게 권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아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 사람들의 주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또 이게 주는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를 통치하는 주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권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 우리 위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물론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 한편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안에 계시는데 이분은 영이시라 말씀으로 통치할 때 누굴 통해 합니까? 바로 나를 통해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차원이 높은 분이지만 그분이 사람이 내게 말할 때는 나를 통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치유와 회복하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입을 통해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너는 병에서 나을 자다, 너는 자유할 자다, 이거 할 수 있죠? 그게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다스릴 권세가 있느냐? 그때 여러분이 묵묵부담이었는데, 근데 이따 치고 그 근거가 뭐냐 했죠?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로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로 내가 내게 명하는 거죠. 그게 누가 사실은 말하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게 명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아까 이게 이제 차원 문제예요. 아까는 우리보다 낮은 짐승에 대해서는 짐승보다 높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짐승에게 네가 건강할 자다, 자유할 자다 하면 우리 권세가 짐승에게 통해요. 짐승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그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내게 명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내 안에 있는 감기에게 명하노니 감기는 떠날 자다 하면 누가 누구에게 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 권세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자주 말하지만 감기 기운이 내게 올락말락 하죠. 커피 맛이 없어지고 목이 따끔따끔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명하면 감기 그냥 나가버려. 근데 예수님이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말씀하니까 내가 내게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명하노니 감기는 떠날 자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므로 그 권세가 믿으면, 그 권세를 받아들이면 감기는 떠나고 병은 떠나고 내 몸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내 몸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물으면 짐승 자신을 다스릴 권세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짐승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아무 외부 도움 없이. 짐승은 외부 도움도 못 받죠. 하등 차원이라. 이와 같이 짐승이 짐승을 못 다스리듯이 사람도 사람을 못 다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을 못 다스리니까 밖에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분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예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내게 명하면, 내 몸에 명하면 나보다 높은 분이 내게 명하는 것이니까 내가 다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사망의 기운은 떠나게 되고 병도 떠나게 되어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 권세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실히 다스리시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보다 높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네게 명하노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명하노니, 내 감기에게 명하노니, 내 병에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자다, 그렇게 말하시면 그 권세의 어둠은, 사망은 떠나가게 되고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내게 예수 이름 권세로 다스릴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 사람보다 높은 차원이니까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 이름 권세가 적용이 되죠. 근데 그 이웃에게 적용할 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예수님의 도움을 원할 때입니다. 이웃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 때죠. 아무나 가서 예수님이 권세가 높다고, 차원 높다고 아무나 가서 예수님이 하노니 네가 나을 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를 고쳐주라 했냐면, 누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라 했냐면 가서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는 자 집에서 해주라 했어요. 평안을 받는 사람이 뭡니까? 그 권세를 믿고 도움 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계신 차원 높은 예수 이름 권세를 누구에게 쓸 수 있느냐? 이웃에게 쓸 수 있는데 그 이웃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으로 도움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병 낫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자유함 얻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다르게 말하면 내게 계신 예수님이 내게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 자다, 병은 떠나갈 자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권세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권세를 사용하고 받는 데 있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해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받는 사람도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육의 세계는 약을 먹을 때 내가 약을 받아서 먹으면 되지만,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주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할 때도 예수 이름 권세로 믿음으로 행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함이 되어서 자유함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웃에게 할 때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차원에 가는 거예요. 차원, 높은 차원이 미리 아래 차원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속함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의 수로보네게 여인이 바로 그런 문제죠.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수로보네게 지역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자기 딸이, 수로보네게 여인의 딸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소문 듣고 예수께 나왔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에 있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예수님이 좀 거절해요. 이 거절한 것은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을 때 여인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믿음을 보이죠. 상에 그 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것처럼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참 개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난 주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취급 받으면서도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 난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개가 주인으로 살 수 있듯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던지 네가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하시면서 집에 있는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속으로 명령했겠죠.
집에 있는 그 딸을 결박하고 있는 귀신은 떠나고 네가 자유할 자다. 이게 말씀을 보내셨겠죠. 그 말씀은 없지만 믿음대로 되라 한 말씀으로 그를 치유했지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집에 있는 딸은 안 믿는 딸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누굽니까?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딸이 낳는 거죠. 어머니로 말미암아 집에 안 믿는 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은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딸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낳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낳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속함의 문제예요. 이 딸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어머니에 속한 겁니다. 어머니에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은 내 믿음이 통하는 거죠. 내 믿음이 통하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있고 여인 따로 있고 또 딸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이 수로보니 여인이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수로보니 여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여인의 심령에 계시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그때는 믿어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니까 밖에 여인 따로 예수님 따로 했지만 지금은 믿는 자의 영혼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도 해서 그 딸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 여인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말씀하죠. 우리 통해서 말씀하죠.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겠죠. 근데 결국 누가 말합니까? 여인이 말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 이름 권세로 누구에게? 자기 딸에게 명하는 거죠. 안 믿는 딸일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겠죠. 자유함을 얻겠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 딸과 어머니 사이입니다. 이 딸이 안 믿지만 어머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 믿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사 그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가족관계입니다. 믿음의 가족관계죠.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죠. 안 믿는 가족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말이죠. 또 믿어도 연약한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병들었을 때, 또 저 멀리 있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해도 그곳에 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이런 거리가 멀지만 영의 세계는요 얼마든지 그냥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 딸은 집에 있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으로 집에 있는 딸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진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서울에 있는 딸이 병들었다 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엄마 지금 몸이 아파 죽겠다고. 그래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보통 그러죠. 빨리 병원에 가라. 약 먹고 빨리 이래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수로의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고 지금 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 이름 권세로 딸에게 명할 거죠. 전화로 명하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몸살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안 믿는 아이일지라도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사 그 딸을, 그 아이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그러니까 속함의 문제죠. 아까 그는 차원의 문제라면 이번 주일 2부 때 모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헬렐 단신 애굽 땅에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너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모세에게 붙인 거죠,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갈 때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남녀노소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고 바로의 권세 아래 살았죠. 요즘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사망의 그늘날에 사는 거죠. 근데 모세만 믿는 자요, 하나님의 권세로 모세만 이제 믿는 자가 헬렐 단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에게 찾아가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을 놓아주라 했다. 이 백성을 놓아주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안 놓아줍니다. 네가 누군데 내 백성을 네가 내어달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근데요, 모세의 그 기도에, 모세의 기도, 일종의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즘 같으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같은 말이죠. 근데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한 번 맹했을 때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바로를 크게 벌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백성이 아무도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모세의 기도가 뭐요? 그들에게 통한 거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통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안 믿는 자인데도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통해, 역사해. 왜요? 모세에게 붙였기 때문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모세에게 붙였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가 모세에게 붙인 사람에게 통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 갔더니 두 번 더 세게 역사해 하나님이. 세 번 갔더니 더 세게 역사해.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렇잖아요. 9번까지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들이. 그런데도 모세의 권세가 팍팍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왜냐하면 모세에게 붙여주었거든요. 내가 내 백성을 네게 붙여놓으라. 네 책임하에 두었다는 겁니다. 네 소유라는 겁니다.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속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가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와 똑같이 여러분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가족에게 속한 겁니다. 아직까지 안 믿을지라도, 여러분과 같이 안 살고 저 다른 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 속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제 말 되죠?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 자녀에게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내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뭐 속함의 문제입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에게 그 권세가 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붙인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직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직 안 믿으면 예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과연 들릴까? 하나님 역사할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세게 하지 않아요. 확신이 가지고 안 해요. 해도 그냥 의심으로 설매시 약하게 하나님이 도우면 좋고 안 도와도 그만 어쩔 수,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통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백성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 요즘 같으면 귀신이죠. 귀신에게서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셔요. 그 기도대로. 그래서 모세에게 붙여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모세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벌을 내릴 때도 모세가 기도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전혀 해를 안 끼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애굽 땅에 살아도 모세가 기도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재앙이 안 내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붙여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같은 세상에 살아도 전혀 재앙을 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나로 말미암아 보호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죠.
아직 안 믿을지라도 이게 여러분 이 대단한 하나님의 붙여줌의 권세죠. 근데 여기서 더 힘이 세지려면, 더 주님이 강히 역사하려면 어떻게 하냐? 피를 바르면 더 강히 역사해요. 피를 바르면. 모세가 9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벌하죠. 음하게 벌하서 바로가 막 벌벌 떨면서 잠시 놓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결국은 안 놓아줘요. 근데 무엇할 때 놓아주냐? 완전히 놓아주냐? 피를 바를 때 완전히 놓아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너무 크게 역사하니까 바로가 너무 겁이 나서 다 놓아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더 세게 역사해서 안 놓아줄 수 없을 만큼, 누구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피를 바르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이렇게 바르잖아요. 주여 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 바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의 죽음,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예수의 피를 갖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에게 어떻게 바르는 것이냐? 가족에게는 내 믿음으로 가족에게 그렇게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까?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어요. 그걸 내 믿음으로 주 앞에 아뢰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내가 피를 바릅니다. 내 믿음을 보입니다. 저들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만지지 말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피 바르고 구별하시면 더 세게 역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벌하셔서 피를 바르면 거기서 완전히 비껴 나갔죠. 안 믿는 자녀라도 내가 예수의 피로서 완전히 구별하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통치 가운데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 가족은 안 믿더라도 내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혼자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족들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킴 가운데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것은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스스로 홍해를 건너셔야 돼.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둘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따라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붙여진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보호받게 하기를, 또 자유케 하기를, 치유받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 믿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도 스스로 나처럼 예수의 이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족뿐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도 부침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를 붙여주었어요. 담임 목사는 아름다운 교회를 붙여주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전체 아름다운 교회 남녀노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명령하노니 아름다운 교회 남녀노소뿐 아니라 우양에서, 우양까지입니다. 남녀노소 사람까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산까지도. 야, 이거 대단해요. 물론 전에는 남녀노소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사망이 지배했죠. 사망이 그늘날에. 근데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 믿음으로 남녀노소, 그 다음 재산까지, 출입과 가정과 산업까지. 그래서 늘 축도할 때 제가 꼭 그 범위를 하죠.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과 산업과까지. 거기서 사망이 떠나가라고, 손대지 말라고, 주님이 주관해달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거나 먼 길을 가면 꼭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로 저들을 구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망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 권세로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잖아요. 물론 사고 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저는 모세의 권세가 그 백성에 통한 것처럼 담임 목사의 권세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산업에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은 교구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더라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붙여진 교구에서, 교구의 남녀노소 우양에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구장의 믿음대로 그 교구가 보호를 받고, 또 가정교회 사역자는 가정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붙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자는 가정교회들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 것처럼 가정교회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구별하시고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하시면 그 권세가 미친다니까요. 가정교회. 왜? 그 가정교회는 그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에요.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더 큰 사역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붙여줌, 내게 속함의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 권세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래 알고 보면요. 모르면 전혀 못 써. 모르면 늘 귀신에게 당하고 감기에 당하고 병에 당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도 전부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당하고 모르니까 사용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이 세상에 임금의 아들도 왕자라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왕자 수준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육간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차원의 권세도 있지만 또 부침의 권세도 있어서 권세가 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권세가 어느 때 더 크냐? 여러분, 불도 밝으면 더 힘이 좋잖아요. 불도 밝으면, 주의 영광이 더 밝으면 권세가 훨씬 더 좋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의 영광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서 막 불타오르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타오르면 권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누가 먼저 겁을 냈습니까? 귀신들이 막 겁을 내고 막 드러내서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내 죽이러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안 모르는데, 사람들은 갈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만 그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이 막 드러나니까 귀신은 보고 알거든요. 너무 겁나거든. 영광이 크면 권세도 큰 겁니다. 말 안 해도 그냥 귀신 떨어요. 근데 어떨 때 영광이 커집니까? 기도하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안 나갑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하면 영광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광이 더 힘있게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 크면 뜨거우면 권세가 훨씬 크죠. 그래서 기도하면 권세가 커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회개함으로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는 거죠. 배 고문에 주무신 주님이 일어나면 권세를 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무시게 하지 말고 일어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시면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이 훨씬 권세가 있는 거죠. 영광이 크면 클수록 권세가 센데 그건 기도함에 따라서 권세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 높이 들리게 하셔서 그 권세를 여러분 위해 쓰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로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고 네가 자유할지어다. 자기에게 제일 잘 통합니다.
예수의 권세는 자기에게 제일 잘 통하는 건 자기 믿음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나보다 높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웃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속한 가족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또 교회에 붙여준 여러분의 성도 양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을 높이 들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대단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